일날이요, 네이버 카페에 부모를 살해한 고려대생이라고 하는 글이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라와서요. 이게 이제 제법 오래된 사건인데 2000년 5월 초에 경기도 과천에서 일어났던 부모 토막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이은석이라고 하는 23살 청년입니다. 23살. 근데 이 이은석이라는 청년이 새벽 5시에 죄송합니다. 집에 있는 양주를 꺼내 마시고요, 컴퓨터 책상 밑에 있던 이 망치를 꺼내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후에 다시 아버지가 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더 끔찍했던 건 뭐냐면요, 부모를 이렇게 살해한 이후에 이 사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은석 군이 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심장과 간을 오븐에 구웠다는 거죠. 그리고 20여 개의 이 사체 토막을 내가지고 서울 시내, 지하철 등등 이런 곳에 이렇게 곳곳에 유기를 했다가 이 청소부에게 발각이 돼서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죠? 어떻게 자기 부모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군은요, 명문대생 재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려대학교 하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모범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도 2년 동안은 적어도 4.5점 만점을 맞을 정도로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속된 이후에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참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내 부모인지에 대한 회의를 수도 없이 느꼈다는 거예요. 회의를 느꼈다. 부모인지 정말 부모냐? 그만큼 이렇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 아버지가 해군사관학교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시 명문 여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참 부부싸움을 하면 2-3달 동안 같은 집에 거하면서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참 대단한 부부죠. 한 방에 지내면서 한 공간 안에 지하면서, 물론 각방 썼겠죠. 그러면서 한 번 다투면 2달, 3달이건 그냥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애가 질식할 것 같이 참 자랐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차 내성적으로 변해가던 이은석 군은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군인이란 직업 특성상 한 달에 많아야 한 번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자식이 좀 반가워야 되는데, 자식을 완전히 본체만체하고 그리고 나서 기껏 한다는 말은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 이야기는,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야, 너 같은 녀석은 사회에서 나고자야, 나고자. 인생 나고자야. 그러면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나가서 죽어라 등등 이런 험한 말을 뱉고, 그리고 구타도 아주 이렇게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상처를 받고 있다가 부모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현재도 무기징역을 받아서 현재도 복역 중에 있는데 참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망치로 부모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이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요, 제 눈길을 끄는 댓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자, 그 댓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부모를 살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댓글을 쓰고 있는 나도 더 심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더 심한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숨막힐 듯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죽이는 페르나적인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요, 새벽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인사를 안 하면 큰일 났겠죠. 그러니까 한 7시에
출근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 뭐 전혀 대꾸도 없이 늘 나가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뭐 칭찬도 안 해요. 반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고개 한마디 끄덕이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날은 세상 기뻤던,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었고, 가족들이랑 뭐 따뜻하게 가족여행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부모들과 추억 같은 것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살인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나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자리를 빼앗고 죽이려 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이름식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금수저로 태어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의 용모는 천하에 아주 외모로는 다툴 자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머리가 얼마나 탁월한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에게 능욕을 당하자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요, 여러분 2년 후에 모든 왕자들을 양털 깎는 곳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암논을 무참히 죽이는 거죠. 자, 그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화났다고 길길이 뛰는 사람은요 사실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수를 감추고 웃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요압의 이 중계로 애굽에서 돌아온 그가 더 큰 복수를 꿈꾸는데요, 아예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비를 마련하고요, 지지기반을 아주 다져가는데, 이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차곡차곡 인심을 모으랴. 그리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낄 만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그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하고 뭐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또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이 사람이 왕자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판하러 왔다가 왕자인 것을 알게 되면 막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인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뭐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면서 차곡차곡 인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아버지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집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요? 아버지 다윗의 행정상 결점들을 은근히 비방을 합니다. 또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가 뭐예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이 욕하면 그 사람 편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런 식으로 은근히 다윗왕을 같이 속된 말로 디스하면서 까면서, 여러분 또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왕은 당신의 억울한 점을 절대로 살펴주지 않는 사람이야. 봐라,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워주지도 않잖아.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왕을 중상모략하면서 헤브론에서 세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적극 지지자 200여 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모사, 뭐 군사라고도 하죠.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압살롬 참 대단한 수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헤브론은 이 압살롬의 출생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헤브론이요, 이 다윗을 향해서 은근히 불만을 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본래 헤브론이 행정상 수도였는데, 자, 그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죠. 자, 이런 정황을 이용해서 그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여러분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어쩌면 또 한 가지는 솔로몬에 대한 시기심, 이 적대감이 그런 것들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나이도 위고 형인데 솔로몬이 뭐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고 있는데 저 밧세바는 어디서 왔냐? 등등 이런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교한 모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진짜 이 압살롬은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참 페르나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아버지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히도벨의 이 모략도 거부하면서 후세의 꾀를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게 더 폼났거든요. 자, 아히도벨은 이거였습니다. 용병만을 지금 당장 골라서 급습해가지고 지금 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만 제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세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참고로 이 후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귀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붙여둔 사람이죠. 자, 근데 후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만큼 용사가 없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같은 날 그 허술하게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산이나 어디 숨어 있어서 틀림없이 이 급습을 준비했다가 역습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온 대군을 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온 대군을 당신이 친히 지휘를 내서 마치 메뚜기 떼가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짓밟아 버립시오. 쓸어버리십시오. 자,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자, 근데 어떤 게 더 폼이 나요? 예,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자기가 다 백마를 타고 앞장서면 더 폼이 나겠죠. 자, 그래서 그 똑똑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가 거부하고요, 후세의 지략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찌됐건 압살롬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아버지를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페르나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보다 나은 인물이 없습니다. 용모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자, 모든 이스라엘 중에요 그를 외모로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머리털을 소개하는데요,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죽하면 그의 머리카락 무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평소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아시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아히도벨의 지략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졌던 이 아히도벨이요, 그 머리를 스스로 매달고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역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아들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스라엘 군대가요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건 싸움 아니었습니까? 아주 적은 수로 대군을 맞아서 아주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그 당시 쳐들어왔던, 명량에 쳐들어왔던 이 왜군들의 전함이 몇 척인지 아세요? 300척이 넘었어요.
자, 300척과 12척이에요. 자, 12척으로 300척을 무찔러 이겼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은 수로 수많은 대군을 무찔러 이겼는데 좋다는 티를 전혀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 다윗이 왕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요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것이죠. 자,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 부탁을 합니다. 요압을 비롯한 이 장군들에게 특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왕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백성들이 다 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관심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오직 압살롬 아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가 지금 왕이 아닙니까? 아니 쫓겨난 왕을 위해서 이 부하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적인 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우리 시작.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여기 한 구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지금 부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내 아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보면 아들이 죽은 거지만 왕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반역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 역모를 꾸민 나라를 망친 역도가 죽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병사들이 얼마나 잘 싸워준 겁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칭송을 한다거나 감사한다는 이런 말은 전혀 없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진작 그 아들 압살롬을 미리 살피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매정하게 2년 3년 동안 내친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목숨 걸로 병사들 앞에서 이 반역자 두목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옳은 처사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인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 탕자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탕자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는 바로 둘째 아들이죠.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탕자. 어떻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나 유산을, 그것도 아버지가 준다고 할 때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이 먼저 유산 달라고 하는 예가 없어요. 그 얘기는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는, 둘째 아들은 여러분 바로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들고 나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탕자는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진짜 탕자가 누굴까요? 바로 그 아버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둘째가 집을 떠난 이후에 이 아버지는 오로지 마음이 아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오매불망 이제나 저제나 돌아온 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요, 한 가업을 이끌고 있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동구박밖에 나가서 이제나 내 아들 돌아오나 저제나 내 아들 돌아오나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렇게 방탕하게 재산을 탕정하고 돌아왔다면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뭐 따끔한 훈계를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면서 가르쳐야 될 텐데,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하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 같은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폐륜 아닙니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인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그 자리에서 너 대신 죽었다면 옳았을 것을 하고 통곡하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고요, 다윗 역시 사랑의 탕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만 하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st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till sinners.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못난 녀석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은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수준은 여전히 우리가 못난 탕자처럼 혹은 압살롬처럼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토록 울며 슬퍼하는 것도 자식과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때문인 거예요. 아마 다윗 자신도 알 겁니다. 자신의 과오도 알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도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냐?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였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녀냐 하는 겁니다. 참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자식 자랑은 뭐예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저도요, 우리 조아가 이제 5살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벌써 자랑하고 있잖아요. 5살 올라온 게 뭔 자랑거리라고. 근데 조금만 평소에 안 하던 말하거나 안 하던 행동하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막 자랑합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들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참 우리 목사님 주책이다, 우리 목사님 참 팔불출이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서울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 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교를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도 제 입에서는요, 입이 자꾸 근질근질합니다.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그냥 들어간 것만으로 좋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자랑하면 팔불출이 아니라 또라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똑같은 자녀라도요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똑같은 자식이라도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다고요. 자식은 자식인데 한없이 아픈 자식이 있어요. 우리가 폐지를 줍는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종종 우리 신태인에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폐지를 모아서 모은 그 돈을 참 빼앗아가는 그 자식 얘기를 제가 신태인 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은 뭐 저소득층 노령연금까지 다 훑어가는 그런 참 파렴치한 자식 얘기도 듣는데요. 근데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폐지 모은 그 돈을 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냐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데 슬퍼하면서 사랑하시지는 않냐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우리 비통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참 가슴을 치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도요, 또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옥 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한 겁니다. 똑같은 자녀라도 아픈 손가락에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면 한탄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기뻐하시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독생하신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압살롬 같은 이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이 다윗처럼 비통해 하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아들이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오늘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들으셨던 말씀과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비통해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생각하면서 비통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압살롬과 같은 그 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들으셨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성숙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